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은 주께 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꺾으사 내 마음을 기겨 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주님께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게 하시며 나를 주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성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예배 일주일 동안도 세상은 여전히 어려운 팬데믹의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귀한 예배자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도 연약해서 알고도 모르고 지었는 죄악된 모든 허물들이 많은 우리들인데 남의 허물은 그리도 잘 보이면서 자기의 부족은 조금도 보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연약한 죄악된 우리들을 주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함 앞에 세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하는 추석이 그야말로 내일 모레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이 그리도 많아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많이 있지만은 현실 속에 이곳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마음은 친척도 만나 뵙고 고향의 친구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조상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건한 자 되게 하여 주시는데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볼 때 과연 나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인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낸도 또 이곳에 만남을 함께한 것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나를 보내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가진 재능을 하나님 전에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로 다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우리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밖에는 진종일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참으로 은혜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생각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나의 연약한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도 드려진 찬송의 내음처럼 나의 소망의 전부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반복해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의 기도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간구해야 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도순 권사님,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송순성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 못할지 모르나 우리 윤재석 집사님도 심히 연약한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전에 누렸던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호흡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그 체온을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어느 만침에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우리의 이후의 삶 속에 풍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옛적에 그리웠던 아름다운 추석의 절기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이 세상의 삶에 아름다운 풍속된 남과 나누었던 것, 우리 교제했던 것, 서로 살아갔던 모든 아름다운 세상의 삶들이 세상 마지막 가는 날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버금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 원합니다. 많은 것 간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찬양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복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귀한 우리의 삶 속에 적응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주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거두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구찬송가 35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섬김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꾸만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땀이요 피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이, 그 생업이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이번 주는 화요일이 한가위 추석 명절이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추석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화비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시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플로리다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고요. 지금 플로리다 갔다 오자마자 저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온 상황이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로리다에서는 50명 나오던 저 카운티가 지금은 1000명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방역수칙 잘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 성경대학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2주만 남았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 오후 8시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셰퍼드 라이프 2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성경대학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꼭 우리 사인업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제가 또 교재를 신청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개강합니다. 2021-2022 목장 모임이 9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보에 첨부된 공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와 성경을 가지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만 드림으로 목장 모임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줌이라는 좋은 도구로 지금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클릭만 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많은 성도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사역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사역회 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친교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암송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리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시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잘못된 협상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를 갔다 왔는데요. 플로리다는 보통 뉴욕 북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한 가을, 겨울쯤에 와서 그 따뜻한 날씨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플로리다가 너무 더워지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이제 6개월을 또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제 많은 헌금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굉장히 환경에,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시죠? 예를 들면 날씨가 궂으면은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굉장히 우울한 그런 기분을 갖게 되고요. 또 날씨가 맑으면 참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의 가운데도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려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돌라와 야엘을 사사로 보내셔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폭정으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4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겪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라와 야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너무나도 악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이방 족속의 신들이 모두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총 몇 개 족속인지 아시죠? 총 7족속인데요. 그 7족속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7개로 다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미 융화되어서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신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중해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암몬 자손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과 서편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에 포진하였고, 이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진을 쳤고, 하지만 막상 전쟁을 주도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전쟁을 이끄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간에 협의를 맺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누구입니까? 입다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 출신 사람이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외도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실 부인의 아들들로부터 차별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래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자로서의 서러움을 가진 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인 홍길동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홍길동 전에 보면은 서자가 받는 서러움을 홍길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제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서자는 당시에 벼슬도 하지 못했고 제사도 참여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재산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서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자의 위치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자들에게는 기업이 물려받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입다는 신분상으로 매우 천한 위치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실 부인의 형제들부터 쫓겨나서 돕당에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류가 뭔지 아십니까? 잡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세계로 건달, 깡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잡류들은 동굴이나 계곡 같은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약탈을 임삼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1절에 보시면 입다를 향해서 길르앗의 큰 용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가서
입다를 머리로 삼고자 할 만큼 큰 용사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싸움에서 입다보다는 적임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싸움에 능한 자로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적합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무엇보다 사람을 세울 때 외모나 조건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정말 학력이 중요하고 또 외모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17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외모가 직장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라는 설문조사였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외모가 자기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경쟁력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떤가요?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마음만 봐요. 저는 뭐 착하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결혼할 때 보면은 외모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또 그 사람의 재산 이런 걸 다 보고 다 감안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외모를 보는 문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를 뽑을 때 외모나 조건을 봅니다. 인상은 정말 좋은지, 또 설교는 잘하는지, 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요즘 한국에서는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1차 서류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장로님은 어떤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고 정말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교회에서는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장로가 되지 자기는 장로 후보에도 들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 일에 적합한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나 재능을 주십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헌신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실 때 주님을 잘 섬기도록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이렇게 사사로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서자로 태어난 많은 그러한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거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래도 한 가족이었는데 얼마나 분노가 일고 또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복수하고 싶고 거절감과 불신이 느껴질까요?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을 만들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핑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진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원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도 첩의 자씨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가차없이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서자라는 그러한 서러움을 칼로 휘둘러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형제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간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장로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암몬 전쟁에서 싸울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입다는 자기를 버린 가족과 길르앗 백성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잡류들,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과 거하면서 또 두목으로 있으면서 아마 그의 인격과 또 그의 마음이 훈련되고 수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암몬 왕이 자기들이 이전에 빼앗긴 땅을 찾으러 왔다고 말할 때 이를 성경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탁월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뿐인가요? 그런 신앙심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암몬 왕과 담판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겨드립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입다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입다에 대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입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도배에서 도피 생활을 했지만 이는 입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신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에서 분명히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지고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무척 민감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고 인내하고 참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기회인 줄 알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자라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오면 정말 그 믿음이 저절로 쑥쑥쑥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모세가 애고의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바로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갖게 했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 연단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반드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심한 마음들 그냥 놔두면 이것이 죄의 쓴뿌리가 되어서 점점점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극복하고 훈련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끼면 이 세상이 빨간 것처럼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이 세상이 파란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연단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입다는 어떤가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황과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임을 그 다음 사건이 보여주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다면요 항상 협상의 사람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을 유다의 지도자로 추대할 때도 그는 장로들과 협상합니다. 자신이 서잘한 이유로 길르앗 땅에서 쫓겨났는데 11절에 보면 길르앗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하고자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답을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하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암몬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들과 먼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의 피해가 없이 암몬과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또 누구와 협상을 하려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는 사람에게 협상을 하듯이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든지 자기의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의 집에서 가장 처음 나온 사람은 입다의 딸, 입다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입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하지만 이 서원을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 하는 모습이 서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죠? 서원은 어떤 것을 행함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한 서원은 잘못된 하나님과의 협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입다가 정말 인신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입다가 어떻게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실인으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실제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 두 달을 허락받고 친구들과 처녀의 죽음을 인해서 애곡하는 장면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사람들이 3일씩 애곡하고 슬퍼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이렇게 애곡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서자로서의 서러움을 만회할 그런 기회가 왔고,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의 욕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하나님과 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일 입다가 하나님과 딜을 안 했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고 그냥 전쟁에 나섰다면 입다는 승리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방 민족들을 모두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다가 딜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입다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열심을 더하려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룰 줄 알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내가 뭐뭐하면 하나님 뭐뭐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겠으니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으니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그분을 조정하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서 이것이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빗나간 열심으로 우리는 나 자신이 상처를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하나님과 협상을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잘못된 협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인신제사를 한 것은 가나안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암몬 자손이 주로 인신제사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또 모압 사람들도 인신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그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도 증오하신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소원은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잘못된 소원을 할 때는 물르는 법이 있고 사람을 드릴 때는 속전을 내도록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신제사라는 무서운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읽다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딸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그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의 딸을 잊는 그러한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정말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